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어림잡아 3,5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드러냅니다. 그 많은 인물 가운데도 우리가 유독 마음이 끌리고 종종 그 이름을 부르며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다 하며 100년 동안 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그 100년의 생애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잘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장소의 이동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활의 안전, 익숙함,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시작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갈대와 우르라고는 당시의 고대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의 뉴욕이라고 할 만큼 큰 도시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참 애매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단 말인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정확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만 믿고 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담을 가질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이건 단순히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쭉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경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악해져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죠. 이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 땅을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존하겠다 언약하셨는데, 노아와 그 후손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표본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만한 이스라엘의 그 시작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4,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의 한 인물이 지금 굳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원해 주시는 부르심.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이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불러내신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장은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들이 늘 주장해왔던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받으려고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떠나야 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소에서 덮어놓고 움직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정 떠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몸은 떠났지만 마음과 가치관, 생활, 습관에서 여전히 옛사람, 옛날 방식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 뼛속 깊이는 애굽의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는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사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그 땅을 그리워하고 꿈꿀 만큼 좋았던 시절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길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조금 어려우면 예전에 그 힘들었던 것을 미화시켜가지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몸은 떠나도 마음은 옛 어떤 방식에서 떠나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자기의 뜻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기 싫은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75세쯤 되면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죠? 예?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면 이 비율로 따져가 보면 90 정도 삶을 살게 되면 30대 후반 40대쯤 됩니다. 40은 불혹의 나이라 해서 웬만큼 자기의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경험도 없어요. 나는 실력도 없어요. 나는 영어도 잘 못해요.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회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망치려고 나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실 텐데 아멘 하고 발걸음을 디디면 마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마음 가운데로 정말 진정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르심 그러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셨다니까 하나님 부르심 그러면 목회를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선교를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집이라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큰 어떤 비범한 어떤 일에만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작은 것 하나까지.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내 손과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물질을 하나님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유, 또 이런 생각이 내가 왜 들어? 오지랖 넓게 왜 그런 데 간섭하냔 말이냐.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소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한다면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창한 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 어쩌면 인간의 생활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자신이 해왔던 일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도요, 타이밍을 놓쳐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사과하고 싶으면 때를 놓쳐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어찌 보면 사소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할 때 기꺼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 일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성도들의 그 섬김이 하나 둘씩 모여서 교회에 틈이 생기고 그리고 물이 셀 만한 어떤 작은 구멍을 다 메꾸어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나의 작은 쓰임이, 그 섬김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하고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주는 생각, 그 감동을 멸시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갔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친구라 벗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영적으로 교제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 그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 2개월 정도 여행을 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확인도 안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가족들과 함께 데려와서 그 하란 땅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참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는 뭡니까? 그 아버지는 그 하란 땅도 우르에 못지않은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안 떠날래.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옵니다. 가나안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에 딱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이다. 그래서 그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감사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싶은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그러면 그 땅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줄 땅이 이 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 싫어요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가 무척 미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미인을 많은 사람이 탐을 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내 아내는 누입니다 라고 속여서 아내가 바로의 품으로 갔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내를 영영 잃을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사라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내를 영원히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 막으시고 사라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바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서 복을 받았고 가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가축뿐만 아니라 롯의 가축도 점점 많아지자 이 두 가정이 한 곳에 살 수가 없던 거예요. 목초지와 우물이 부족해서 늘 그 목초지를 서로 쟁탈하려고 그냥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거 좋지 않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기회를 먼저 주어서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을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 헤브론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더한 지 10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때에 아내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하라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된 그 남편 된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봐야 되는 사라의 입장도 무척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라고 보면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실 남편이
아내 말들 잘 듣잖아요. 이런 말까지 털컥 틀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에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어떤 잘못을 긍휼로 덮으시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셨는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시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100세 때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 장성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까지도 순종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지만 불완전적인 순종. 하나님 그것마저도 귀하게 보셨어요. 너 왜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냐? 책임을 추궁하고 호되게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이 정도 하지만 언젠가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까지 그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라는 이제 127세의 나이로 죽어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재혼해서 스라의 6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60이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아버지로서 다 지켜보다가 나이 60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이 그걸 다 지켜보고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손주들의 재롱을 보다가 나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빚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듯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어떤 일을 맡기면서 이거 완벽하게 해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시면서 완벽하게 조금도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내야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 마음 중심을 아시고 제가 약함을 압니다. 제 실수하는 걸 압니다. 제 둔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삐뚤어지고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 넘어지면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한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수 한번 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쫓겨나겠네. 이러다가 하나님 매맞겠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항상 공사 중인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이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나는 완벽해 완전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탁월한 지혜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애서 그냥 추궁하고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 지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